구약개론 하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구약개론 하는요,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의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먼저 스케줄을 보시면요. 이 구약개론 하 시간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부터 에스라 전까지의 내용, 이 열왕기까지 어떤 내용이 흘러오고 있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디오 클립을 통하여 할 내용인데 바로 구약개론 상 정리 시간입니다. 사실 옆에 있는 날짜는 유평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약개론 하 강의 날짜고요. 이 동영상은 아마도 이거와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개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구약개론 상 정리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개론, 욥기, 시편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나눠서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영상들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성경 읽기는 여기에 관련된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평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책 읽기는 그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책 이 분량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브루스 윌킨슨, 케네스 보아라는 사람이 쓴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주로 교재로 쓰였던 구약과 신약의 개론을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고 여러 개관서에 비해서 쉽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비평이라든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는 반면 대신 결론적으로 무엇이 더 옳은 견해다 이런 부분들은 또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구약개론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개론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거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세 가지 대륙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옆에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이 터키까지는 사실 아시아지만 저 왼편으로는 이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리아, 이라크,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 지역을 우리가 서남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 3대륙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러한 나라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그러한 지점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이 지점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역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르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쭉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 기억나시죠? 예,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미디안 평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했지만 이 완벽하게 점령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있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이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 왕조를 사울과 다윗을 통해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건재할 것 같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장악했던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전 지역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이 분열된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요. 이 나중에 남겨져 있었던 남유다 왕국까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구약개론 하 시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배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 내용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각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책들이 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이 구약 처음에 창세기 때 이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을 말하는데요. 네 가지 사건은 예를 들어서 창조, 그리고 범죄, 그 다음에 뭐 타락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가 쭉 펼쳐져 나가면서 국가가 형성되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국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가지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네 가지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네, 여기 적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렇게 네 가지 인물이 쭉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결국 요셉까지 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이 탈출을 하여서 400년의 종살이를 탈출하여 이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절반은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내용만 다루고 있죠. 시내산에 있는 동안 약 한 달 정도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다음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쭉 방황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닥쳤던 여러 가지 심판들 바로 여기 민수기에 나와 있고, 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뭐 나머지 10명들은 저기 가면 우리가 밥이 된다라고 해서 두려워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압 평지까지 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과정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2세대, 왜냐하면 이 방황하는 동안 1세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남겨졌는데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실 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그것을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 모압 평지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중앙을 치죠. 마치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요. 중앙에 여리고성, 아이성 이러한 성들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또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반은 이 점령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영토를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부족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나머지 아직 축출하지 못한 이 이방 국가들을 이방 민족들을 축출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이방 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고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일어나요. 불순종, 심판, 회개, 그럼 다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그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사사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그때 왕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 전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줄 왕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할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하여 결국 이 다윗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계보를 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이 되면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되면 이 사무엘 상 끝부분에 계속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열왕기 상에 들어가면 다윗을 뒤이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다스리다가 중간에 분열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분열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까지는 계속해서 이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차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요. 열왕기하 마지막에는 결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하는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 왕부터 이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점까지 남유다 왕국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결혼도 하고 막 섞여서 살고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분열되면서도 이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에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제사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왕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선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이유 때문에 멀리하고 이 지역을 직선 거리로 통과하지 않았죠. 우회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라는 내용은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역대상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이 전 지역의 패권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에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보다는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던 이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이 왕후였죠. 그래서 왕후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신명기적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조금 더 앞서서 가면,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내용이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줬던 이 고별 설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보다 더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물론 아브라함이 초기였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처음에 이러한 약속들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글씨를 잘 못 쓰겠는데 이해해 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최초에 이러한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다시 갱신된 곳이 바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신명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신명기적 역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계명에 충성하면, 신실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응신학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축복, 못하면 벌, 순종하면 축복,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벌, 저주, 이렇게 저희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 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계명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사기 시대 때 그랬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회복을 시켰지만 결국 사사기 내용은 갈수록 어두워져요.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시면 삼손이 정말 사사였나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이 계명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실패했고 계속된 왕들은 조금의 회복을 이루어냈는가 싶었다가 다시 또 엄청나게 어두운 불순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주의 나락. 그리고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선지자의 그림은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계속해서 이 멸망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순종의 길로 가게끔 돌이키게 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저주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림 또한 파노라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모든 성경의 중심 내용이지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 모세와 선지자 시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라 하시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도 또 이 남겨졌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이 메시아가 어떨 것이며 이렇게 창세기부터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사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점점 좁혀서 점점 저희가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더 명확하게. 처음에는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저희가 점진적인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더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자의 후손 하면은 그 여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아주 광범위한 범위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라는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조금 더 좁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유다,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좁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보존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저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언약으로 맺어진 곳은 이 다윗과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이제 뭐 창조,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이렇게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셨고요. 이 다윗 이후에는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이 약속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점진적인 계시의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십니다. 자, 이것이 구약이라면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구약에 약속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이러한 약속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처음에는 유대인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신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환란과 나중에 완벽하게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사실 이 초림과 처음에 오셨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예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약 시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재림 때 일어날 심판과 또 영원한 통치 이런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 때 이 예언의 나머지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조금씩 명확하게 드러내고 신약은 확실하게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조금씩 더 확실하게 또 넓은 지역으로 전파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쉽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죠. 네. 시가서는 이제 체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느꼈는지 그 체험을 그린 책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 역사적인 기술이죠.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권의 장르, 이 세 권의 그 분야의 책들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모든 책들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저희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역사서, 아직 남겨진 세 권의 역사서를 배우기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창세기 처음 창조된 순간부터 애굽에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약 22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전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을 창세기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처음에 400년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시내산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렇게 이 431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수기도 약 40년의 역사. 여기에 왜 레위기는 없냐? 레위기는 약 한 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도 없고요. 사실 신명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설교했던 3번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간은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한 달? 뭐 그렇게 짧게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 약 40년 정도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가 있죠. 이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분할하는 장면이 약 25년간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각 부족, 각 민족들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치고 몰아내는 그런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고 다시 범죄하고 이러한 흑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약 35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는 이 사사기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 안에서 일어난 3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사무엘 상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러한 내용이 127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돼가지고 이 각 나라에 점령당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순간까지가 약 416년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여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 11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적인 기간이 약 114년이고 전체 구약 성경 역사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약 이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배경이 되는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아시아와 또 여기 유럽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이 전 3대륙을 이어주는 이런 여러 지역을 다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후에 이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포함이 돼 있었죠.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사라는 말이 이 영어로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원년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에스라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역대하 에스라 전의 역사서죠. 역대하 36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36장 20절 역대하를 보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이었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전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돌려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 아까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돼 있는데요. 예레미야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도 이러한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실패했던 것들, 그 여러 가지 속국들을 자기 왕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정권이 좀 약해지고 이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기가 어려워진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각 지역에 각 지방에 자기 민족들이 살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형태의 국가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러한 회복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역사를 다루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구약개론 하 전체적인 궤관을 잡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지도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떠한 나라들이 어떠한 제국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또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각각의 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남은 역사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그려낼 거고요. 시가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들을 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개론 하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더 즐겁게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에스라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